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고요. 신약성경 290년 제가 가진 성경 290년 신약성경 290년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5절까지네요.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한 번씩 더 가져갈게요. 신약성경 290년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5절입니다. 290년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5절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러지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받아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본문 6절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 앉아있던 우리, 사망 권세에 앉아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빛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7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은요, 톡이죠. 그 흙으로 만든 부서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 질그릇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정말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최고급의 옷을 입히고 최고가의 장신구를 달고 번쩍번쩍 빛가 번쩍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 모습 그대로 황토색으로 변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것처럼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창세기 3장 9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희경은 마침내는 결국에는 종래에는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록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인데 요게 딱 갑자기 팔자가 변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소중할 수도 있고 밖에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다 오물을 잔뜩 담아놓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온갖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면 그거 어디 쓰겠어요? 하나님은 당장히 버리시겠죠. 그런데 이 정말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질그릇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질그릇이 될 거예요. 깨질 사람, 불면 날 사람, 최고죠. 그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마냥 소중한, 마냥 이쁜 거예요. 마냥 축복 주시고 마냥 귀한 거예요. 인간은 무가치한 질그릇이로되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이로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귀중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런 귀중한 질그릇으로 변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하고 많은 스탠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잘 안 깨지는 거 많잖아요. 그치? 철도 있고 아니 그 중에
여기 하필이면 헐부러지셨어요. 왜?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강하게 하시지. 조금만 안 썩게 하시지. 동도 많고 그 당시에 많을 텐데 하필 헐부러지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리신 너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른 물질로 지어주고 그랬다면 아마 교만이 끝간데 없이 높아졌겠죠. 나는 평생 안 썩어, 나는 평생 안 죽어, 나는 깨지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인간은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께 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살만하니까, 기운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멋대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0.1초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이 참 연약하고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도 많아지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이럴 때 이렇게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 나는 질그릇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이제 강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왜?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주께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죽인 십자가를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도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취하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취하셨잖아요. 그 영생이 내가 기억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내게도 있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이 길은 환난의 길이에요. 이 길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길이 정말 아주 탄탄대로고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왜? 스승이 안 그런데 왜 제자는 그러기를 원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사망 권세에 쫓기고 환난 권세에 쫓기고 고통의 권세에 쫓기고 이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진 것은요, 우리도 또한 이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속에서 참생명을 얻으시고 참생명이 내게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베드로를 볼까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교회가 몇 개예요?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은 교회 다 놔두고 끝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한 이유가 뭐예요? 바보예요? 가장 지혜로서 그래요. 가장 똑똑해서 그래요. 고난받은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지 않은 뜻이 또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딱 해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간 것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신이 가장 타겟으로 여기는 게 누구라고요? 귀신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고 막 때리고 핍박을 한 게 누구라고요? 세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귀신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1인자잖아요. 제일 싫어. 그러니까 항상 사망 권세, 환난 권세, 고통 권세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매의 권세까지 아주 더불었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망 권세가 나를 둘러싸고 막 애워싸고 죽임을 당하려고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너희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비록 사망 권세에서 늘 시다임을 받고 있지만 내가 전도한 너희들만큼은 참 생명 가운데서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너희 속에서 막 역사를 한다. 즉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이 두렵지 않다. 이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셨냐?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못 가. 나 같은 것이 무슨 바로가 거꾸로 다녀 거꾸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다. 자, 요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구절이 생각이 나죠.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니라.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송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매일 똑같지 않아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었고요, 육신이 공부할 때는 또 서져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그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갖고 하나님 함께 계세요. 제가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힘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더 많이 기도할게요. 세상에요, 이것처럼 예수 전한 사람에게 기쁨은 없어요. 전화를 다 준데도 절대 안 받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비록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일 감사한 게요, 정말 내가 말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돌아서서 오히려 나를 가리키고 오히려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을 가리킬 때는요, 너무 기뻐요. 진짜 기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망권세가 가운데서 이제 죽을 생각만 들고, 주여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어찌하오리까, 이 영어의 몸이 되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내가 전한 성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요,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천군 만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죠. 기운 빼는 사람들.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 일에 욕심내려고 해.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다 알아줘요. 기운 빠진 소리. 하나님 나라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휴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쉼이 없어요. 자거나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깨거나 무엇을 하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쉴 틈이 어딨어요. 기운 빼주지 마세요. 더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날에 저도 한 템포 주세요. 예, 저도 그날에 이렇게 못자락이라도 잡고 올라갈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부모가 절망하고 있어. 이제 직장도 잃어버렸고, 이 아파트도 이제 나가야 되고, 이제 갈 때도 오고 갈 때도 없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참 암담해. 이럴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장막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거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쁨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천년의 세월을 준다 해도
그 한마디, 성도의 그 기운을 돋두는 그 한마디, 성도의 그 은혜로운 한마디는요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금을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뿌린 씨가 이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것처럼 큰 게 없는데, 천하를 다 줘도 안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기 때문에, 이 땅에 금강은 두고 가지만 내가 천국에서 당신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로 인해서 별과 같이 변하기 때문에 약은 거죠. 지혜로운 거죠. 또 이사야서 49장 18절 말씀처럼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하리라. 아, 여기도 전도한 자, 저기도 전도한 자,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이 사람, 아이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 아무리 달아봐야 다 두고 가겠지만 그날에 온전한 금덩어리,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로 천국길을 가게 될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성도로 말미암아 사도와 기운을 얻었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기운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뿌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로 낙심케 해요. 참 신기하죠? 뉴스를 봐도 낙심이 돼. 거기 나오는 아나운서만 봐도 낙심이 돼. 일기예보를 전해도 낙심이 돼. 아, 참 아름답다. 아유, 저 건강 어쩜 좋으냐. 저 낙심 일조서부터 끝자까지 후렴까지 낙심이 돼. 병 들었을 때는요, 그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만 봐도 아유 좋겠다. 내가 언제 이 병석에서 일어나서 저렇게 걸어다녔고, 아 부러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고. 낙심해. 나는 왜 지금 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늘 종이로 만든 사람처럼 늘 아픈가? 또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낙심치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건강해. 그런데 더 건강한 사람이 있네. 막 운동을 하고 이 팔이 이만하고 막 뛰어다니고 몸이 막 근육질이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내가 건강해도 또 낙심돼. 야, 좋겠다. 저 사람은 천년을 할 것 같네. 자,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 보면요 또 낙심돼요. 아, 참 아름답네. 나는 이게 뭔고. 거울도 보이시죠? 다 낙심투성. 이 땅에서 부자들 보면 딱 한마디 생각나는 거 있죠. 야, 좋겠다. 나도 하루만 전해봤으면. 저 사람들은 마음껏 쓸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아, 나는 이게 뭔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힘의 미약함이다. 내 힘이란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 믿음을 뜻해요. 네 믿음이 그만큼 없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는 믿음이 저 사람보다 없어요. 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약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당신이 살아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 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환난 날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내게서 온다고? 아니지. 왜?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럼 이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만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얼마나 낙심한 일이 많고 얼마나 절망한 일이 많아요. 이 절망과 낙심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안 그러면 절망 속에서, 안 그러면 낙심 속에서 우울증 걸리고 급기야로 돈 벌어서 엉뚱한 데 갖다 주세요. 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귀에 가게 돼요. 또 여기에서 환난뿐만이 아니야. 하나님과 마귀와 극렬하게 대조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했을 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아주 그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불의해. 아주 못됐어. 아주 그 범죄자고 세상 천재 살인자고 세상 천재 악해. 그런데 거기에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긴다.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이성우아이나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 이렇게 뭐 혹여 마귀를 아주 미워하는 것도 봤어요. 욕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친구로 보여요? 절대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진멸시키고요 어떻게든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고 긍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뭐 하도 통역사를 했을 때 그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들은요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긍휼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하나님과 마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긍휼을 풍성하신 분이고 마귀는 절대 긍휼이 없어요. 잔인하게 이를 데 없어요. 마귀가 가진 건 뭐라고? 질투, 파괴, 무너뜨리는 거. 이게 이들의 가진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싫은데 그 복수를 뭘로 할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약하잖아. 세상에서 모든 범죄가 많겠지만 가장 큰 악한 범죄가 뭐라고요? 유괴. 어린아이. 아무 힘없는 아이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흉악한 범죄예요. 이 흉악한 범죄를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가장 힘없잖아. 우리가 무슨 뭐 귀신처럼 뭐 안 보이기를 해. 투명인간도 아니고 저것들처럼 무슨 뭐 남에게 환난을 줘. 그것도 못해. 아주 연약하기 짝짝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건드리긴 건드리고 하나님께 대접을 해야겠는데 무엇을 건드려야 돼? 사람을 환난을 주는 거예요. 약하거든. 별볼 일 없거든. 아주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저리로 휘둘리니까 아주 재밌거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마귀가 주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요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이라. 우리는 아마 욕을 보아서 알 거예요. 한 가지 고통으로 끝나게 하질 않아요. 귀신들은요 절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다음에 돈을 잃은 다음에 친구를 잃은 다음에 아내를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귀신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한 번 자식을 잃고 야 여기 놀기 좋으네 막 울고 난리 났네. 걔네들은 그게 기쁜 거야. 어머나 우리가 한 번 내 자식을 죽여버렸더니 아주 야
쟤막 운다야. 하나님도 가슴 아프겠지? 아예 벗어요. 이게 귀신이야. 야 얘들아, 여기 얘가 우는데 우리 더 올리자. 더 올려. 더 올리자.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돈을 다 줘. 아주 바싹 말려버려. 그러니까 또 대성통곡을 하네. 야, 우리가 이번에 돈을 또 없애버렸더니 제가 중내사내하고 난리 났다. 야, 저 우는 꼬라지 좀 봐라. 세상에 하나님도 쟤를 보면서 가슴 아프겠지. 아유, 벗어해. 이게 맞더라고. 거기까지 써? 아니, 너 다시 이어져. 그 다음에 친구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마저 잃어요. 그 다음에 뭐 쓸데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절망과 낙심과 낙담밖에 없어.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마귀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아주 잔치 걸렸나요. 여기에서 이제 귀신들은 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네가 이제 그렇게 절망 속에 있고 낙담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으니까 너는 이제는 내가 지옥 갈 때 같이 가자. 예약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 우리가 어떤 애호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뭐? 시작.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아주 가만히 놔뒀더니 난리가 났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그러는 거 제 믿음을 보느라고 허용을 했다마는 이제 거기까지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치 못하듯이 넘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 사람을 살릴 것이고 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이 사람을 모든 것에서 구원할 것이야. 이게 긍휼이 있는 하나님과 긍휼이 없는 것들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즈음에서 확실하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환난 중에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되신 가운데 있어요. 어디 하나 살랑무석이 없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럽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당신들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세요. 잠언 22장 30절과 31절에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향을 쓰든 어떤 방향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옛말 내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어? 가난했어? 병들었어? 난 모르겠는데 기억 없는데 옛말하게 하실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귀신도 그렇게 하죠. 마병을 예비해요. 저거는 이제 닭 싸갖고 죽여야지. 저거 이제 사망으로 끌고 가야지.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막상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전혀 지들이 뭐 찍고 깨도 뭐 건강을 잃든 뭐를 잃든 돈을 잃든 뭐를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뢰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이 귀신들이 줄줄이 사탕을 온답니다. 1절에서 끝나는 환란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 환란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 보면 뭐가 와? 귀신이 오잖아.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환란이 꼬리에 우한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끝마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사람에게 추위와 더위와 가뭄은 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나중에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시고 그 부분 때문에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인간에게서 환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란이 있다고 해도 고통이 있다고 해도 낙심한 일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1절에서 끝나야 돼요. 이걸 끝내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믿어요.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난데 얘들이 웃기네.
하나님은 굳건히 붙든다면 2차적인 고난은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놀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고통의 마귀가 와서 놀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환난의 마귀를 가서 야 친구들아 일로 와봐, 여기 되게 놀기 좋다, 야 조금만 흔들었더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주 방황을 하고 요동을 친다, 야 이게 뭐 믿는 자야,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믿음은요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물가에 내는 노루, 물가에 내는 사슴이요, 얼마나 뜯기 좋아, 얼마나 먹기 좋아. 뭔 힘이 있어 사슴이? 인간이 뭔 힘이 있어요? 질그릇으로 만든 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 담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다못해 썩은 못조각에도 죽는 게 인간이고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생명이고요, 썩은 밑둥 잘라진 나무에도 걸려 넘어지면요 화상풍 걸려요. 한 마리 모기에게도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이 연약한 질그릇이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소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낙심하고 낙담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길까? 하고 또 반문하실 수 있겠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갖고 내가 환난을 이겨요? 나도 힘 있는데, 또 우리 아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고 왜 너희에게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모든 능력의 큰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능력을 함께 물려받았으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는데, 마귀를 이겼는데, 환난 고통 그까지 올 수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절망 왜 돼요? 왜 이겼대는데 왜 자꾸 그래? 이겼대는데 왜 끝난 드라마를 가지고 자꾸만 그냥 허구한 날을 저게 어떻게 될까? 둘이 결혼을 한대? 그러지 마세요. 이미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마귀를 이긴 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다 하는데 어떻게 이겼는데요? 칼이나 총이나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뱀이 이제 하와를 깨갖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까지도 죄를 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 너는 이제 종신토록 배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리도 없어.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배로 다녀. 세상에 그처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너는 먹을 식물이 뭐라고? 흙밖에 없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깨뜨렸어요. 이미 죽은 거라고. 다만 지금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머리가 깨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귀를 이기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겼으니까.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환난 고통에서 이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환난 고통에서 어디까지 구원하실 건데요?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 죽을 양, 죽기로 예약된 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일 잡는다에 그렇게 예비된 이 양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고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쟤네들은 내 자녀야 빼. 쟤들은 내 자녀야 빼.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할 양들도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빼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못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내일 죽는데, 내일 도살장으로 갔는데 어떡하지 양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까. 자,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마귀도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맨날 지겠어요? 맨날 이기고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은 것이라도 위험이나 칼을 원수가 들이댄다고 해도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답답한 일이라는 건요,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불안한 일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쳐부신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걱정, 무시, 환난, 질병, 고통을 준다고 해도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싸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친히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 때는요, 마귀들은 더 찢으려고 하고요, 더 밟으려고 해요. 창세기 33장 1절 이하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에서한테 그토록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치고 에서의 축복까지 중간에서 가로쳐서 뺏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 사기꾼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아, 암담해요. 진짜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그 십솔들을 이끌고 에서를 만나러 딱 오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저 앞에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요. 자기가 사기친 에서, 축복을 빼앗은 에서가 있는데 부하를 400명이나 건드리고 온 거예요. 아, 또 암담해요. 이제 죽었구나 싶어요. 가만히 자기들의 그 수요를 보니까 전부 다 노약자야.
아이들, 또 라헬, 레아, 뭐 여종, 뭐 이거는 뭐 싸우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자식들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나 이런 자식들을 다 뒤로 빼돌리고 라헬을 제일 뒤로 빼돌려서 요셉하고 제일 사랑하니까 늦게 죽으라고 그랬는지 어쨌든 그리고 자기는요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7번 땅에다가 절을 해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그렇게 해서 에서한테 가니까 에서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야곱아 너 내 동생이지? 야곱 울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전날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에서도 힘이 있거든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가 나와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 겁내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를 말하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씨로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드리면 밀어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내 씨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셔야 돼. 내 씨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죽음 직전에서 에서의 손에서 또한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9절에서 사라에게서 이제 쫓겨난 하갈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자,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 아내 사라가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자꾸만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에게서 날 자식이래야 사라에게서 날 자식이래야 뒤를 잇는다 했으니까 저건 아닌가 보다 싶으니까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부대를 쫓아내버려요. 참 야박하죠. 자, 얼마 가기 전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그 아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갈이 살 한마당쯤 가서, 살 한마당이라는 것은요 자식 앞에서 우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살 한마당이라는 건 내가 화살을 쏴가지고 그 화살이 닿는 그 지점이에요. 그만큼 거리예요. 그만큼 거리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요.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못 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갈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 확 밝아지면서 앞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모든 어려움, 죽음의 고통이든지 삶의 고통이든지 목마름의 고통이든지 어떤 고통 중에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눈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눈을 띄어서라도 당신에게 물을 먹이실 것이고, 눈을 띄어서라도 당신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고, 눈을 띄어서라도 당신에게 집을 주실 것이고, 눈을 띄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환난 고통에서 멈추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모든 환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살리시고 미친 병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안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전 것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의 그때의 문둥병이 일어난 것이 현재 일이고요. 그때 장님이 눈을 뜬 것이 현재 일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사는 것이 현재 일이고요. 과거 일이라고 치부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를 뭉뚱그려진 거예요. 우리나 과거 따지고 미래 따지고 시간 따지고 날짜 따지고 2023년이네 2021년이네 이러지. 자,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잊지 않았을 것이다.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너무도 고생을 했다.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살 소망마저 끊어져 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다. 소망이 없더라.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너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어떤 죽을 고통이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죽을 상황이라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신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 너 한 번이면 땡, 두 번이면 땡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삶이 피곤할 때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남보다 잘난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피곤하다는 것은요, 지치다 또는 앓는다, 알아서 죽을 병이 되었다. 그래서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또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거는요, 선인을 긍휼히 여기는 건 긍휼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지. 선인을 이쁘게 보고 사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긍휼은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지금 이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졌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밟아버리겠죠. 히브리서 20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본문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본문 7절에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즐거움을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끝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또 낙심치 말아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지칠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야 우리 이따 저기 한잔하러 갈까? 근데 안 돼. 하나님의 먹지 말랬어. 그러면 친구들이 무시하고 비방해요. 아니 지금까지 언제부터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이 무슨 뭐 정말 큰 물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점점 집안은 가난해질 뿐이고 먹을 것은 떨어져갈 뿐이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담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했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네가 더 귀할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질그릇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 소중히 여기시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멸관과 존귀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잠시의 환난과 고통을 주신 것뿐이에요. 이 환난 고통이 지난 후에는요,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를 돋보이게 한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징역살이 하다가 며칠 하다가 나와서 다시 교회에서 있다가 갔으면 그게 빛이 날까요? 아니요. 끝까지 고통의 길, 환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빛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현세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서 내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절대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현세든 내세든 하나님은 빚지는 분이 아니세요. 자,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현재든 미래든 그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신다네. 핍박을 받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검사에 또 내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절망치 아니하며 끝내 승리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